안녕하세요. 2025년 7월 18일 복음방송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가 언제냐 하면은 창세기 18장에 사라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8장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이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세 스아니까 한 스아가 7리터니까요. 약 21리터입니다. 세 스아.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손이 있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있다라고. 예,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창세기 12장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다. 큰 민족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민족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 그 민족을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이 이미 창세기 12장에 있었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라가 본부이니까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나는 거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는 거를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자녀를 주시지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생기잖아. 가나안에서 10년을 있었는데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5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거든요.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있었던 거죠. 안 생겨요. 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보 우리 애굽에서 이제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인제 애굽에 예 기근을 피해서 내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그 여종 하갈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인제 애굽의 하갈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거절을 안 하죠. 그러면서 86 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애굽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 그러면서 언제 그러면은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나요? 하나님께서 애굽 여종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자식 난 거에 대해서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인제 약속의 자녀가 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기를 바랐는데 그 사람들이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도 늙었고 사라가 아이가 안 생기면 어떡해. 그러면서 인제 인간의 방법을 쓴 거죠. 인간의 육체의 힘으로 아이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육체의 자녀가 인제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인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물론 뭐 이스마엘을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지만은요. 어떻습니까? 이삭의 자녀와 이스마엘의 자녀.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고 그죠? 그렇게 저기 뭐야 이삭의 약속의 자녀를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이 육체의 자녀들이. 그래서 참 그 불행의 씨앗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 할례를 언제 허락을 하세요? 이스마엘을.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아요. 그죠? 언제 할례를 하라고 온 집안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이스마엘이 13살 때. 이제 이스마엘이 13살 때는 인제 아브라함이 인제 태어나기 예. 여기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에는 99 세.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고서 그래요. 창세기 17장에 인제 약속이 그러니까 17장 2 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네. 그러면서 인제 이삭의 탄생을 약속을 하죠. 창세기 17장에서.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우스워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인제 이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제 먼저 인제 그러니까 네.
2절에 그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세워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6절에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고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지금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라. 하지 말고 그의 이름을 그러니까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도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러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99세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땐 100세가 된다 이런 얘기지.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사라는 그때는 90세인데. 네. 어찌 생산하리요?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러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러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큰 민족이 되기는 하겠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내 언약은 내가 명년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태어나는 그 약속의 자녀들은 이삭을 통해서 하겠다. 네, 언약은 내가 명년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할례를 받아요. 그렇죠?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삭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할례를 받았다. 그걸 보면서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른 거지, 그죠? 입술로는 육체의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성령이 없는 육체의 자녀들이 얼마나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죠?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 육체의 자녀잖아, 그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결국 하갈이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삭을 낳았잖아. 그죠? 약속의 자녀. 근데 이스마엘이 희롱하잖아. 그래서 쫓아내죠. 하갈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조롱받는 건 더 이상 못 보겠다 해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죠. 그래가지고 바람광야에 이제 거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하갈이 이 이스마엘에게 애굽 여인을 부인으로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이제 하갈도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잖아. 그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네.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었다. 예. 근데 외부적인 표시를 했어. 할례라고 하는. 네.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복음이 있잖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복음이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그러니까 믿음을 인친 거죠. 인친 거 그러니까.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인제 인쳤다. 할례를 받으면서 인제 그 믿음을 인친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입술로 불러. 그러면서 인제 할례를 받게 된 거죠. 이 율법의 자녀가 그렇잖아. 그죠? 하갈도 인제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게 됐지. 처음에는 그 태양신을 섬기고 막 이런 여자였지만은 네. 하나님을 부르게 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율법의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종의 자녀를 낳았다 이 얘기죠. 율법의 자녀를 낳았다. 예. 종. 그래서 창세기 18장에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제 또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갖고 인제 뭐라고 말씀하셨죠? 10절에 그가 가라사대 여기서 인제 그라고 나와요. 인제 이 세 사람 얘기하면서 그가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는 그 말씀이 여기 기록돼 있잖아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네. 사라가 웃었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느니라.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웃었잖아요. 장막문에서 듣고 그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낳을 수 없어요. 이삭을. 경수가 끊어졌잖아. 아브라함도 늙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생긴 그 자식이 이삭입니다. 약속의 자녀. 여러분이 거듭나는데 여러분이 제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제가 구원받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구나. 내가 죄를 씻을 수가 없구나. 내가 죄 때문에 이미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되었구나. 가망 없는 자구나. 이 자리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에 복음이 들려오잖아요. 복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마음에 들어와. 그죠? 그걸 믿는다 그러죠. 이삭 낳는 거하고 똑같네. 그죠? 불가능한데. 나는 이미 죄의 심판이 선고된 가망 없는 비참한 죄인인데 이런 나에게 복음이 들려와가지고 복음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졌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 가지고 의인되니까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 약속으로 낳았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것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졌다. 사라 속에서 잉태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삭이, 그죠? 그래서 이삭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그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잘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먼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100%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의인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왔죠. 성령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다. 그 약속을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가증한 범죄의 덩어리였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이삭의 탄생을 앞두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대로 놔두면은요, 그것이 이삭 동네에도 와가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가증한 죄악을 막 퍼뜨린다고. 근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시잖아, 그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를 보호하면서 정말 가증한 이 죄악을 뿜어대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소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죠. 그래서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래도 심판하십니까? 여기 이제 25절,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여기 지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러니까 세 사람이다 그랬는데 지금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하시잖아, 그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중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중하니. 그러시면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가증한 범죄로 시달리고 아비규환이었다. 그래서 울부짖는 거잖아, 그죠?
못 살겠다 그러고 울부짖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가증한 범죄를 행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고 온갖 그냥 범죄가 판을 치는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쵸?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창세기 19장에 또 천사 두 사람이 방문하잖아. 그죠? 창세기 18장에는 세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나이까. 의인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의를 가진 사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자, 거듭난 성도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인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근데 없었죠. 의인 50이. 그래서 이제 5명을 빼고서 45인. 또 뭐 40, 그다음에 또 40인. 예. 계속 내려가요. 그죠? 그다음에 40인도 없어. 의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에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30인 없어요. 그래서 20인, 20인 없어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32절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10명이 있었어요. 의인이 없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롯은 의인 롯이라 그러잖아. 그죠? 롯이 구원을 받았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 듣고 조카 롯이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 들어가서 그 뭡니까? 세상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 세상 사람들이 그 하는 것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따라간다. 물론 저기 뭐야. 롯이 이 롯의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롯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롯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를 이제 하나님이 이거 싫어해. 롯아 우리 술 마시자 그러면은 난 안 마셔. 하나님이 싫어해.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죠. 롯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소돔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지. 왜 우리가 술 마시고 싶은데 왜 뭐? 너는 그렇게 말끝마다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안 마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네가 선도하는 거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죠. 예. 그러나 그렇게 이제 했지만은 그러나 롯이 세상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증한 범죄가 판치는 그 소돔 고모라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창세기 19장 읽어드릴게요. 날이 저물 때 그 두 전사가 소돔에 앉은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그러니까 롯이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네. 그죠?
예, 이제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고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하리라라는 게 뭐예요? 동성애를 의미하는 완곡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를 의미하는 소돔이는 성적 문란이 극에 달했던 도성 소돔에서 유래한 것으로 오늘날에도 그 타락의 심각성을 느끼게 해준다 그랬죠. 상관하리라. 성적으로 범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아마 남자 모습이었나 봐.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롯이 자기 딸들을 이렇게 사지에 내몰고 있어요. 이러면서 왜 소돔에 왜 살아? 그렇잖아요. 나와야지. 소돔을 탈출해야지. 뭐 살 데가 뭐 소돔밖에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산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예. 거기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 근처로 이사를 와야지. 같이 살지는 않아도 되지만 왜냐면은 그 뭡니까 그 재산이 많아가지고 나눠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줄 알아.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헤어졌는데 그러나 아브라함 근처에 와갖고 이사를 해야지. 어떻게 딸 내미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롯이 참 그래도 내가 소돔에 살겠다 이 얘기 아니야. 그죠? 너무 끔찍하죠. 딸내미를 아주 사지로 내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내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 뭘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천국이 있고 불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담으로 여기니까 복음으로 안 나오는 거잖아. 아이 설마 농담이겠지. 그 경고를 무시하면은 어떻습니까? 경고. 여러분들이 그 강을 가잖아. 그러면은 강에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도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수영 금지라고 쓰잖아. 수영 금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거를 봤는데 그 바닷물은 이렇게 사람이 뜨잖아요. 왜? 소금 때문에. 그래서 수영하기가 쉽잖아. 그죠?
근데 강물은 그렇지가 않다네요. 그러니까 바닷물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그렇다고 바닷물이 뭐 안전한 게 아니고 하여튼 이 가까운 바다가 이게 물이 몸이 뜨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게 있는데 강물은 계속 밑으로 끌려 내려간대. 예. 그렇대요. 근데 거기다가 돈다? 돌잖아. 그죠? 이 물이. 거기서는 뭐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정신을 못 차리죠. 사망이지, 사망. 그렇기 때문에 수영 금지를 쓰거든? 근데 그거를 경고를, 아유, 농담이야. 어떤 사람이 심심해서 써놨겠지. 이러면서 농담으로 여기고 수영하면은 죽는 거예요. 하물며 이 세상에서의 경고도 그렇게 무서운데, 사망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경고잖아요. 근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또 이렇게 정원한 사위들이 있는데, 롯은 또 그 딸들을, 그쵸? 동네 사람들에게 그냥,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겠다? 여기 지금 천사들 두 사람이 와가지고, 천사들이 둘이 와가지고, 예. 왔으면은 뭐,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소돔에서 살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 지금. 롯이, 그죠?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때 이제